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행하시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은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몫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날 때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통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대로 거두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가시온 건기를 많이 심어놓고 한순간에 이걸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인생 속에 30년 동안 가시온 건기를 다 뿌려놓고 심어놓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냥 옥토로 만들어 버리려는 마음과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어그러뜨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딱 이르렀다 보면 이것을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이것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확 돌아오거나 이랬던 걸 다 찾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 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어그러졌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하나씩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냥 한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놓고 밑바닥인데 오늘 그냥 주여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동안 다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고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적금을 들고 그 다음에 저금을 하고 돈을 씀씀이를 잘 조종해가지고 잘 이렇게 재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도 하고 지혜롭게 씀씀이를 잘 쓰고 관리하고 모을 건 좀 모으고 잘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모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10년 동안 낭비하고 헛되이 쓰고 보증 서지 말라면 보증 쓰며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잘 준비됐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금 내게 경제적인 문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누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삶의 자리와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둘 다 기도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10년 동안에 지혜롭게 살고 잘 관리하고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10년 동안 엉망으로 산 사람이 같이 거두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같은 열매, 같은 결실을 거두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구하고 상담을 함께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어그러뜨려 놓고 저렇게 어그러뜨려 놓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꼬인 것을 이거에 대한 좀 명쾌한 답을 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뭐냐 하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사실은 그거 하나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을 읽고 은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다음에 어그러뜨린 것을 하나씩 틀어 잡아야 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조급하고 급하거든요. 조급하고 급해요. 아까 오전에 조급한 것, 급한 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좀 다루고 기도를 좀 해줬더니
제가 갑자기 막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조급하고 급한 여러분이 그 죄를 제대로 회개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고, 제가 안수를 할 때 오히려 제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 저는 옛날에는 조급하고 급하게 많이 살았지만 지금은 만만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 하는데 저는 조급하고 급한 것이 요즘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없는 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알죠. 이게 마귀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조급하고 급한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신자가 짓는 가장 큰 죄의 목록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이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때로는 모욕하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조급하고 성급한 것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조급하고 급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조급하고 급한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고 어렵다는 것도 내가 뭐 도둑질했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냐, 강도질했냐, 내가 사기쳤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의 속에 거하지 않고 자기 의 속에, 세상에 가진 자기 윤리 속에 살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으로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자신이 다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걸어가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10년 동안이라면,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하고 크겠냐는 이야기. 예수님을 내가 20년 믿는다 그러는데 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내 생각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인 건 맞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환란에서 건져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도와주십시오. 구원자인 건 맞다 이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님은 되시냐 그것이. 예수님은 주님은 되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주님이 전하셨는데,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주관자가,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은 아니고 내가 그냥 주인이에요. 조급하고 성급하고 급하죠. 뭐든지 다 급하게 한순간에 되기를 원해. 한순간.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잘 깨닫고 아셔요? 저도 그런 좀 은사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웃어요.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처럼 책을, 신앙서적과 신학책을 1000권, 2000권을 그렇게 독파하고 기도하면서 읽으셨나요? 신학책을, 신앙서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응답 받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걸 몇 년 하고 다시 엎드리고 몇 년 하고 엎드리고 시간 많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하셨나요? 속으로. 그러면서 저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제가 억울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10시간, 20시간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길 가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책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책을 보고 어떤 걸 보아야 됩니까? 주님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다시 보고 다시 내용 이상하면 다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을 어떤 분은 성경을 그 몇 번이나 보셨나요? 아이고 제가 목사인데 부끄럽게도 지금 한 번 오롯이 읽고 두 번 이제 들어 못 읽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현역 생활할 때 성경은 4번 이상 읽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신약성경, 시편, 신약성경, 족성경 가지고 몇 번을 통독했습니다. 고3 때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는 심지 않고 거들려 그래. 심지 않고 거들려 그래. 그러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지요. 아,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들려 하기 때문에 당신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나이다. 당신 거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줄로 알았으면 그거 은행에다 맡겨놓아서 이자라도 같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너가 탄식하고 혹하게 되리라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을 한순간에 어떻게 잡습니까? 한순간에 그걸 잡을 수 있다면 한순간에 그냥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아주 성령 충만, 아주 성숙한, 아주 성장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신앙과 믿음에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 바로잡을 수 있다면 내 믿음의 성장해 가면서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알 수 있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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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그러진 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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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갈 수 있어요. 전에 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개척을 90년 초에 하시면서 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가 은혜를 많이 까먹으셨어요. 나중에는 중병까지 걸리셨는데 왜 그러셨냐면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결국은 교회 일이 자기 일이에요. 개척교회니까 돈이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하니까 자기 빚내가지고 헌금을 집어넣고 목사님을 이제 초빙에 와가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교통사고 내면 그 돈 자기가 다 해주지. 교회 회계가 잡고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면 그건 메꿔 넣지. 다 자기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하는 동안에 우리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본인은 판단죄, 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부족함과 허물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죄, 비판죄, 물론 성품이 좋으셔서 남한테는 입도 뻥끗 안 하셨는데 속으로.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빚더미 속에 교회 일이라고 개척교회 그 돈을 그래서 교인들은 성장해서 100명이 넘어서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얻은 건 무엇이냐 그 말. 그래서 경제적인 환란이 닥쳐왔는데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했는지 아시냐 그 말이에요. 기도 좀 주랴 하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한순간에 해결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저희들 그거 해결하려고 저도 안 해본 일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빚도 갚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나선 비라도 인간적이거든요. 육적이거든요. 육적인 교회의 일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고 교인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이 뭐 필요하냐 보증 써가지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얽히고 그렇게 해서 갚으려고 십몇 년이 걸렸어요. 십몇 년이. 근데 그렇게 그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 그건 그냥 그래도 교회라도 하려고 빚이 나섰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그것도 육적이고 인간적이지만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빚내가지고 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제가 뭐 집 사는데 돈 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다 알아서 하실 문제고 성경의 원론이 그렇다는 이야기. 원론이 그렇다는 이야기. 내가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반대하시는 거예요. 빚 내지 말라 그분이 헌금은 예외다 라고 성경에 써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 돈이 있으면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를 내가 선택하지만 돈이 없는데 빚 내가지고 빌려준다 가족이고 형제라고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엉망이 된 것을 한 귀에 어떻게 해결하고 푸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뭐가 생기냐 조급증이 생겨. 조급증. 하나님의 손대면 어떻게 그냥 풀어질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터치하고 응답되면 어떻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 저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았겠어요. 빚갚느라고 오랜 세월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혜가 없이 어리석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어리석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생활하고 돌아와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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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인 걸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돈을 빌려줬어요.
물론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왜 잘못이 되냐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 돈이 아닌데 누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믿고 그 돈을 약간 변통을 해가지고 약간 빌려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니까 돈을 갚지 않지요. 빌려줄 때는 아쉬운 소리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배째를 하는 거죠. 그런다고 뭐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임신도 안 했는데 할 수도 없고 배째나 그래도 뭐 어떻게 배를 째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다시금 그 돈을 돌려받으려니까 그건 절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안 돼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대가를 치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빚쟁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루 내내 죽치고 버티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쫓아가고 문 두드리고 아빠 두드리고 배째라 그러고 내가 거꾸로 그 사람 배째라 그러면 아니 내 배째라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혼자서는 그 담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 두 분을 같이 보냈어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그러고 두 분을 같이 보냈어요. 대가를 치르려고. 그래가지고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아니 맨 처음에 이제 그래가 보내가지고 훈련까지 시켰어요. 이렇게 말해라. 훈련까지 시켰어요. 제가. 왜? 하나 옆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씩 묶인 것을 풀어가거든요. 자기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입만 하나 그렇게 됐어요. 도와주세요. 응답? 없어요. 그거. 엉망으로 될 뿐이에요. 그거 책임지십시오. 가가지고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걸 왜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빼앗기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런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스톱을 시켜서 돈 내놔고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보냈더니 이 양반들이 훈련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돈 빌린 사람한테 갔다가 두드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몇 번 갔다가 돌아와서 목사님이 없는데요. 없어도 계속 가시라고. 계속 가서 계속 두드리라고. 결국은 했어요. 갖고 두드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돈 내놓겠어요? 내놓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차용증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차용증을 썼어요. 아까 저한테 차용증 받았는데 차용증 필요 없다 그랬어요. 현금보관증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현금보관증 형사 고발이 되니까 사기죄가 도둑질죄가 되버리니까 현금보관증 받으라 그랬어요. 현금보관증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써준다는 그것을 법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거꾸로 막 그냥 대거품을 물고 막 그럼 내놔라 그럼 안 되면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받아냈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꼬여가지고 그렇게 구멍난 전대처럼 계속 악한 사람들과 엮어져가지고 자꾸 손해보는 그 일이 되면 하나씩 대가를 치르면서 원점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를 시키기를 좋아하더만요. 주여 다 책임을 떠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너가 거둔다 그랬지 하나님이 거둔다 그랬냐 그 말이에요. 너가 땅에서 풀고 그래야 하늘에 풀리고 너가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책임전도 하는 거 방법이 기도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막 10년 20년 돈 문제가 얽혀진 걸 목사님과 한 큐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 큐 해결됐으면 나도 우리 집 빚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나도 한 큐 해결해버리지. 한 큐에 하나님 당구 때 가지고 올까요? 한 큐? 어느 회사에 갔더니 회사 기숙사에 생활했는데 당구 다이가 있었어. 당구 다이 그래? 그 당구를 내가 한 큐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당구 공이 서로 안 맞더만요. 그래가지고 당구를 좀 쳐보다가 말았어요. 그 앞에 기숙사 방 앞에가 당구 다이를 놓고 어떤 회사는 탁구 다이를 놓고 그런 당구 다이가 있었어. 한 큐에 안 되더만요. 한 큐에서 자꾸 공이 어긋나더만요. 우리 지혜도 지금 한 큐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의자가 안 부서지잖아. 의사가 그래가지고 안 깨져. 얼마나 단단한 장의자인데 머리를 들이받는다 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문제 이게 약한 계란 같은 것은 제가 어제 서울에 내려오면서 계란을 좀 사가지고 계란을 제 머리에 막 뜯어가지고 아마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집사님이 막 웃으셨어요. 제가 계란을 머리에다 계속 뜯어 깨가지고 깨서 또 먹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 머리에다 자꾸 계란을 깨가지고 껍질 벗기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아서 막 웃었을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머리에다 계란을 막 자꾸 뜯어가지고 깨네. 그래가지고 한 4개를 계란을 깨먹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깨지지 의자가. 계란은 깨지는데 계란은 깨지지. 우리의 삶 안에 내가 거둔 것을 내가 심고 가시온건기를 한 것을 거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정답이, 첫 번째 정답은 뭐냐면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부분은 맞지만 경험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한 변두리나 한쪽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이고 여러 다각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의 말씀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한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를 다루고 설명하고 포괄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설명과 해석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생기고 틀리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게 제가 어떤 경험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제 경험적인 한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혜에 대한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고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신자들은 은혜 받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도 되고 갈급함이 없어도 되고 단지 어떤 주의 종이 기도를 해줄 때 마음을 좀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봐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3장 1절 그죠? 예, 6장이죠. 6장 1절 2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낭비해버린다 그 말이죠. 월급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공과금 낼 거 내고 또 자녀 교육할 거 생활비 한 다음에 얼마씩은 계속 저축해 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지혜로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최하가 10에서 20%를 저축하라 그래요. 빚 문제 때문에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최대한은 그걸 쪼려가지고 한 10%, 20%까지는 저축을 하라 그렇게 지혜롭게 공부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한 10%까지는 내가 저축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유지하거나 더해가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은혜를 깎아버려 버리는 게 있어요.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냥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좀 나고 그 다음 예배드리다가 감동을 좀 받고 사실은 그것도 은혜의 한 종류지만 지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한 은혜는 그것을 훨씬 포함하긴 하지만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체가 있고 본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신자가 신자로서 삶을 사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개구리로서 삶을 살려면 웅덩이가 있든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습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개구리가 살지. 개구리가 사막에다가 놔두면서 개구리야 살아봐라 그러면 그 개구리 양서면 그냥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삶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는 삶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해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아니면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든지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든지 내 배에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것이 있는 삶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배고파서 굶주리는 삶에 불과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잘 소멸되지 않는 경향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쉽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쉽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 만에 다 까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다 까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좀 그냥 정상이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1년 이상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범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1년 이상. 그것도 잘 까먹으면서 1년 이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관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3년, 5년, 10년이 갑니다. 물론 그다가 좀 까먹어가지고 다 까먹기 전에 다시 또 받죠. 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 속에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웠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늙어서 죽든지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든지 그래요. 은혜가 가득하다가 그렇게 해요. 은혜가 가득하다가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 둘이 관계 문제입니다. 환경이 돈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사라지고 왜 사라지냐고 그런 거죠. 돈을 100만 원 빚지니까 그래요? 내가 그럼 100만 원치 은혜를 나눠드릴게요. 100만 원치 은혜를 나눠가지고 주었어요. 100만 원치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은혜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치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은혜가 없어지고 줄어지는 것하고 상관없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야지만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를 가져와요. 기도의 은혜를 가져와요. 찬양의 은혜를 가져와요. 예배의 은혜를 가져와요. 믿음의 역사를 가져와요. 사람의 관계적인 복과 은혜를 가져와요. 심지어 사람이 내게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줄 때도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싸고 지키기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과 절망과 아픔이나 그것 때문에 서러움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아무것도 지키는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말하자면 한참 모기가 많이 들어올 때 방충망이라도 있고 문이라도 있으면 모기를 막아줄 텐데 모기가 그냥 방충망도 없고 문도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빨대를 꽂아놓고 밤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빨대 20개씩 꽂아놓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과 똑같이 잔뜩 공격만 당할 뿐이에요. 사람에게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귀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혼자서 있다가 또 그 취미생활을 하지요. 근심의 취미생활, 절망의 취미생활, 우울함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엉망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지.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근심을 좀 해요. 습관적인 근심을 하려고 그래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근심을 눌러버려요. 자꾸만 눌러버려요. 스톱 안 돼. 눌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해.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실체가 있어요. 그 은혜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한 몇 주 가져가면서 쫙 줄어들어가요. 몇 주만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몇 달을 가져가요. 어떤 분들은 몇 년을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딱 받고 그 다음에 30살이 받았다 그러면 주님 80살까지 살았다. 50년 동안에 안 까먹고 더 약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더 많이 몇 배로 키워가지고 죽어요.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한다 그런 말이죠. 나 사실은 그런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인데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그냥 삽시간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 은혜를 잘 관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 번 받으면 3개월 가고 반년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경험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분 되시죠? 봐봐라. 승혜야, 너 하나님 은혜를 너 받아서 너 지금 은혜가 지금 그 현상 유지하고 있냐? 너 하나님 은혜가 지금 임한지 승혜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올해 지금이 10월 말 됐는데 올해 한 봄 정도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니? 그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지금 그것이 100을 그때 받았으면 너 그때 받은 거 전체를 100이라고 치면 지금 100보다 더 많아졌니? 적어져서 한 50만 남았니? 응? 너 생각하기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좀 줄어든 것 같지? 그래도 그 은혜가 있다는 건 너가 알지? 예.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미적분은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 예.
세연아, 이제 세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세연이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서 제가 세연이를 보면은 은혜를 잘 받기도 하고 빨리 까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면 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는 다 100% 까먹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사이에 그건 알지? 근데 너가 은혜를 좀 강하게 받은 다음에 그걸 유지해 오다가 지금은 그래도 반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니? 그지? 예. 세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미적분 문제 물어본 거 아니고요. 세연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은혜를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신자들이 이제 초신자 인자 믿는 사람들이 받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 믿는 사람들도 이모저모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모저모로 와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오려면 몇 가지 방법과 길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제가 주보 앞에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무슨 은혜요?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큰 은혜라는 이야기는 이 큰 은혜는 이 은혜하고 틀려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이게 요즘에 성중에서도 큰 시가 나왔어요. 큰 은혜가 있어. 큰 은혜가. 제가 우리 은혜 이야기하면 은혜가 자꾸 자기 이야기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 이야기 말고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 큰 은혜. 근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큰 은혜는 내가 앞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 호이 저리가 교만한 자 저리가 호이 지금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 호이 저리가 물리친다는 이야기 물리쳐 너 저리가 제가 피자를 주문해 놓고 애들이 왔어요. 저는 안 그럽니다. 굉장히 피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많이 사줄 때는 한 주에 제가 애들 피자 먹으라고 막 10몇 판씩 사주잖아요. 이게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피자를 이렇게 사놓고 너 교만한 놈 저리가 니 먹지 마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뷔페를 차려놓고 너 먹지 마 니 교만한 놈 저리가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나 뷔페 잔치 참여하시오. 그러고 너 당신 교만해. 너희들 가. 안 돼.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못 먹어. 너희들은 먹는 거 구경하면 손가락 봐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지금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 이건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친다는 게 그거거든요. 저리가. 너는 참여하지 못해. 너는 케이크 먹으러 오지 마. 저리가. 너는 구경해. 너는 저리가. 그러는 것이 이게 물리친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 은혜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겸손케 되는 것이. 내가 겸손케 되는 것이. 내가 겸손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겸손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뭐냐면 성경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팔복의 전체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팔복의 전체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야기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의지하고 붙잡는 게 없어요. 갈수록 사라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식이 나한테 전화를 한 달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서러운 거예요. 아이고 자식 다 키워놨는데 한 달이나 연락이 없네. 그럼 나는 지금 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요. 그러니 내가 실제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 실제 지금의 삶에서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천국에서 빠져나와서 지옥이든지 아니면 지옥 가는 여정이든지 뭐 절망 근심의 나라 속에 살든지 두려움의 나라 속에 살든지 그러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는 못하겠죠. 현 시대의 삶 속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전혀 가난치 않아 버리면 천국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지금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애통은 뭐예요? 그냥 울고 서럽고 상처받아서 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고 회개하는 것을 애통이라는 것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회개지요. 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죠. 왜냐하면 나는 죄 없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다 죄가 있지요 그래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죄가 있지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남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울려서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무엇이 죄입니까? 다음 중 죄가 아닌 걸 곤란해 보세요. 1번 우상숭배, 2번 미움, 3번 교만, 4번 사랑. 그러면 사랑이 답이죠. 그래서 교만이 죄구나, 우상숭배가 죄구나, 미움이 죄구나, 질투가 죄구나.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자꾸만 죄가 좀 깨달아지는 그것이 애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 실제의 삶 속에서. 그 애통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건 겸손한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가 그 애통을 누리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 고관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갈급하고 갈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배가 부른다. 영육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첫째는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화평이 하나님의 희락이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나를 통해 맺어주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얻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가 누구에게 온유합니까? 사람한테 성질 좋아가지고 온유한 거요? 아니요. 모세가 온유한 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부드러워서 받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걸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받은 걸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성품적인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격의 온유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한성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최고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세에 대하여.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웠거든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할수록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을수록 답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 깨뜨려지고 겸손함이 찾아올 때 그러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그랬는데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은요 내 중심의 삶이고 겸손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화평하게 하러 왔다.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족 속에서 나는 화평을 안 준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족 속에서는 나는 너희를 불화하게 하고 너희를 분쟁케 하려 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고 싸운다고 말씀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칼을 주러 왔고 검을 주러 왔고 싸우러 왔다고. 너 싸우게 하려고. 너희들 싸우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왜 가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싸우느냐? 그 맞는 것이 싸우는 게 맞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안 싸우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 안에 안 싸우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싸우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싸우거든요. 왜 싸우냐 그러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며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한 사람이 개모임 가서 먹자 마시자 놀자 그러고 뭐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같아요 이것이? 같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자기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같아요 그것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같이 가요 그걸? 그래서 불화하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싸우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안 불화하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꺾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성령님 안에서 같은 하나가 돼야 되지 무조건 뜻을 합치고 화합하고 화해해가지고 무슨 자기들의 인간적인 뜻 가운데 의논해가지고 하나 되는 그런 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고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투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런 건 안 싸우려고 그래요. 대신에 그런 싸움도 하나님한테 떠넘겨버려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불화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가족 남편 아내가 안 변화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우상숭배 안 그치고 나한테 막 쳐라라 그러고 제사상 차리라고 그래요? 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주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는 안 싸우냐고? 그 사람은 안 싸워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질 않아요. 싸우진 않아요. 안 싸우고 그냥 아니 평안 준다면서요. 평안. 그건 1대1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한 사람은 주님을 안 따르면 이거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용납해야 될 게 있고 용서해야 될 게 있고 사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거 말고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진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의 부분을. 진리의 부분을 이야기해. 진리의 부분을. 남편이 시간이 있어서 주일날 우리 오늘 어디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자 그러면은 나는 그날 성령 역사가 아침 어제부터 막 예배드리게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 예배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부부가 어떤 한 번씩 놀러 가는 거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주말에 놀러 가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면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은 놀러 가자. 맨날 예배드리는 게 지겹지도 않냐? 오늘은 나를 위해서 하루를 쏴달라. 그럼 고무총을 쏘고 새총을 쏴줄 수 있어도 나를 위해 하루 쏴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무진이한테 고무총 좀 하나 사달라 그러려고 그래. 제가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쏘기를 좋아하는데 500원 주니까 이거 10발, 연발 쏘는 게 나왔더라고요. 탕탕탕탕 하면 고무줄 10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나도 좀 뭘 맞추기를 좀 해봐야겠다. 참새라도 좀 나중에 또 잡으러 가야 되겠다.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막 싸달라 그래도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3,000원 주고 그냥 인형 맞추기 총 쏘는 게 낫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끔 인도해 가시면 뭐 그런 게 없다. 아니면 유도리가 있다 상관없다 그러면 맞춰가지고 가서 휴가지에 가서 예배당을 찾아서 또 그 시간에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반복적인 삶으로 간다면 그건 인간적인 인본적인 삶이 돼버려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뭐가 사라져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은혜가 소멸되고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였더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의 비유 맞추고 똥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꼭 해야 됩니다. 진흙건요. 현지 것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똥 쌀 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어른들, 성인들, 다 자란 사람들 똥을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막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비유 맞춰주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가는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성품이 좋을지 몰라요. 다 칭찬해 줄지 몰라요. 야, 너 사람 좋다. 사람 좋은데 이제 내 모습이 돼달라. 내 하늘가 돼달라. 이래달라. 이렇게 해줘. 요거 해줘. 네 성격 좋잖아.
내 가방 좀 짊어져 줘.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지도 가방 하나, 친구도 가방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는 것이, 야, 내 가방 짊어져 줘. 네 교회 다닌다며. 그래, 나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다며. 그래, 네 사랑 많다며. 글쎄, 그러면 내 가방 져줘. 그러면 얘는 이제 털털하고, 아이고 편하다. 그리고 가방 2개 혼자 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게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방을 안 지고 가면 얘가 악하게 변하는 거냐 선하게 변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싸워서 니 건 니가 져 이놈아. 싸워야지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못된 짓을 안 하지. 여기서 이제 지 가방을 친구가 떠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돈 빼들기 시작하거든요. 다음에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조종하기 시작하거든요. 하고 자기가 오할 데 없으면 여기 가정사례하고 부부가 사는데 야 너희 집에 좀 살자. 너희 집에 집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희 집에서 반년 지내자. 하고 빌붙어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 인생과 삶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삶으로 걸어가 버리고 말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다 남이 자기한테 풀서비스 해주기를 바래. 책임지는 인생과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장애인이고 걷지를 못하고 중병이 일어가지고 또 다리 기부스가 걷지 못할 때 가방도 들어주고 친구 가방도 그때 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을 져주라는 이야기예요. 저 친구가 지금 짐을 못 드는 상황이잖아요. 이 짐을 져주는 거죠. 중병이 걸려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메모해가지고 야야 이번에 수업에 요거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복사해줄게. 이것 가지고 보고 누워서 공부해. 그게 짐을 져주는 건데 중병도 아니고 정상인데 내 가방 짊어져. 내 짐 짊어져. 내가 용돈이 없다. 아까 니도 5,000원 받았고 나도 5,000원 받았는데 형제 중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5,000원 다 써버렸어요. 써버린 다음에 니 얼마 남았냐? 4,000원. 그래? 그러면 니 돈 2,000원 놔줘. 그러면 언니는 나 돈 다 써버렸어. 그래도 니 사랑 많잖아. 나한테 줘. 니 이름이 사랑이네 김사랑. 그럼 나한테 줘. 니 아까도 기도해라고 왔으면 니 나한테 2,000원 나한테 줘놔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7,000원 쓰고 쟤는 3,000원 쓰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언니 거 다 썼으면 이제 언니는 땡이야. 나는 내 아껴가지고 내 쓰고 저금도 하고 나 향품도 사고 친구 생길 때나 엄마 생길 때 아빠 생길 때 선물도 해줄 거야. 이건 달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어가지고 막 엉망으로 살았어. 이게 노숙자가요. 똑같이 자기 인생과 삶을 관리하지 않고 노숙자가 됐어요. 기회가 없고 막 병들고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장애인이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해도 안 돼서 노숙자 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계속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은요. 박스라도 주고 다닙니다. 박스라도 주고 다녀요. 왜? 살아보려고 애를 쓰거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면서는 노력을 막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얻으러오면 노력 안 해요. 술만 마시고요. 노력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놓으라 그러는 것이 노력 안 해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뭐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내놔봐. 교회가 좀 내놔봐. 나눠 먹고 살자며. 내놔봐. 사랑한다면 내놔봐. 아니요. 그런 거 줄 수 없다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사랑이 아니야.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좀 줄 수 있냐 그러면 굶었으면 밥은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용돈 쓰라고 돈은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굶었으면 밥은 줄 수 있어요. 왜? 죽이진 않아야 되니까. 밥은 줄 수 있지만 목욕비를 줄 수도 없고 양말 살 돈을 줄 수도 없다면 양말은 줄 수 있어요. 양말 살 돈을 주면 그 양말 살 돈 가지고 양말을 사겠어요? 또 한 장 걸치러 가죠. 노름하러 가죠. 자기가 윷놀이판이면 윷놀이판 가서 쫙 해가지고 종식에다가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또 그러죠. 모여가지고 그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사람에게. 근데요 겸손은요 내가 좀 낮아졌다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을 통해 은혜 받으려면 그래도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그래야 뭐가 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은혜가 오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얼마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말하자면 그냥 무속성. 어느 속성이라도 변할 수 있다 그 말. 어느 속성을 변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받으면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데도 사용되고, 기도하는 데도 사용되고, 성경 보는 데도 사용되고, 예배 드리는 데도 사용되고, 일하는 데도 은혜가 사용되고, 이게 일이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덜 지치고 덜 힘들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일하는 데도 막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재밌고 수월한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그냥 아이고 그냥 이 지겨운 인생아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면 그러니까 그냥 수월해져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특정하게 일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일하는 데 은혜가 있으면 그건 아주 또 다르죠. 그건 다르죠. 특정한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속성적인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 지연이가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 이제 고3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갖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지연이가 뭘 받았냐면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지?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공부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그 은혜가 뭐 하게 만들어요? 아니 학생이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전에 자기 노력으로 하려는데 의자에 좀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자꾸만 가벼우니까 자꾸만 이렇게 뜨려 그러고 풍선 달고 날아가려 그러고 막 들썩들썩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밑에 막 엉덩이 밑에 이가 있어가지고 못 견디니까 간지러우니까 들썩들썩 해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 다음에 앉아있으면 엉덩이는 딱 붙어있으면은 머리가 이제 다시 또 무거워가지고 또 땅으로 자꾸 거꾸로 질려 그래가지고 졸음이 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또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면 공부하는데 그 은혜가 도와주는데 지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에 속한 거거든.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뭐 기초가 부족한 걸 공부하는 은혜가 메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 다르게 노력할 수 있는데 노력하는데 수월하고 편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때는 내가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정도 막 힘드는데 공부하는 은혜가 임하면 1시간 공부해도 10분 공부하는 것만큼밖에 안 지친다 그 말이에요. 1시간 공부 아니 10시간 공부해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공부하는 것밖에 안 지쳐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그 말이에요. 더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어요. 내가 10시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는 50시간 공부해야지 10시간 공부하는 것만큼만 힘들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그 말이에요. 해볼만 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자꾸만 공부할 마음을 막 공부해요. 공부 쪽으로 은혜가 오면 공부할 마음을 막 공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3이 돼서 취업까지 다 끝나고 이제 지금은 널널하게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제 운전면허까지 따고 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지연이가 공부하는 은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별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없어졌고, 그치? 절반 정도나 이렇게 남았을 것 같아. 공부하는 은혜가. 공부하는 은혜가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 지금 공부하는 은혜를 지금 세연이는 좀 받았지. 그래도 너희는 좀 더 커졌냐, 많이 없어졌냐, 아니면은 유진 좀 하고 있냐? 80%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 80%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아직은 좀 공부하는 은혜가 좀. 그 공부하는 은혜를 언제 받았어? 올해? 작년? 중3 때, 중3. 지금 고1이니까 작년에 받았어요. 예, 그런 걸 왠지 저도 다 받아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기 이빨 내놓고 있는 저 친구는,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냐? 몰라. 모르면 안 받으면 몰라. 안 받으면 몰라. 받은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왜? 그전하고 상태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승에 공부하는 은혜가 온 것 같지 않아? 몰라? 몰라. 그건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사모가 없으면 못 받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받지는 못해. 그냥 가만히 뻘리고 있는데, 그게 주어지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은혜는 그렇게 안 와요. 은혜가 값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오지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급함이 있어야지 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한번 시켜보십시오. 하나님 나 수학 좀 가르쳐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 그냥 미적분이 들어오고 방정식이 들어오게 함수가 들어오게 행렬이 들어오게 해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공부하는 은혜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 내가 할 때 자꾸 힘을 주고 공부하고 대신 내가 공부를 멈추면 그 은혜가 작동을 안 하고 그다음 그걸 유지를 더 많이 세게 할 수도 있고 깎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하는 은혜를 제가 옛날에 받아가지고 지금도 공부하는 은혜를 한 10%는 가지고 있어요. 10%, 2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은혜.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다 안 까먹었어요. 공부하는 은혜 말고 책 읽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가 좀 달라져요. 책 읽는 은혜를 따로 또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지금 많이 그렇게 책 읽는 은혜가 있으니까 뭐 하루에 몇 권씩 읽어도 지치지도 않아요.
안 그러면 막 피곤해. 한 권 읽으면 막 정신 한만하고 복잡해. 근데 몇 권씩 신학책을 읽고 뭐 해도 별로 지치질 않아요. 지금 생은혜도 이제 많이 까먹어가지고 지금 좀 많이는 없어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왔어.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기도의 은사 말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를 옛날에 받아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한 20년 가까이 기도의 은혜를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기도의 은혜는 그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걸으면 기도가 됐어요. 걸으면. 이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와요. 자동으로 방언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막 그래. 기도가 나오다가 걸어가다가 막 그냥 은혜가 막 기뻐지는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은 막 길 가다가 막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막 찬양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뭐 가다가 갑자기 저를 칙 봐요.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막 혼자 샬라샬라 하고 가면은 전화건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미쳤다.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술 취한 사람이 몇 번 저를 봤어요. 이제 사람이 인적이 뜸한 길로 가거든요. 인적이 뜸한 길로 가야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막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에 또 술 취한 분들이 또 비틀고 오다가 혼자서 옛날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혼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면 막 쳐다봐요. 유심히 봐요. 이렇게 제가 그 속을 보면 쟤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끄덕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은혜가 이렇게 오면 저는 이제 걸어갈 때만 그랬어요. 걸어갈 때만.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많이 하려면 걷기를 선택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가 없고 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고 내 기도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도에 은혜가 있으니까 걸으면 기도가 수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3시간도 5시간 걸으면 5시간, 2시간 걸으면 2시간 기도가 그래 수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2006년인가 갑자기 그거에 사라졌어요. 2006년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아직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때 오후에 신방을 놔두고 오전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그러려고 가방 싸가지고 도서관에 걸어가는데 한 5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쭉 올라가서 들어갈 때까지 이제 딱 도서관 딱 들어갈 때까지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으면 이제 성경 보고 신학책 보고 신앙서적 보고 공부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공부하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이제 오후 2시 신방이니까 1시 반에 챙겨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얼른 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도서관 정문을 나오는데 보통은 나올 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고 한참 그래서 이게 은혜가 사라졌구나. 네,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그걸 누렸어요. 다시 이제 또 받아야죠. 다시. 이게 제가 이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갖다, 뭐 기도하는 게 마음대로 갖다 쓴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제 경건이 돼버리고 제 자랑이 돼버리고 뭐 자랑. 근데 제가 사람에게 드러내서 자랑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내가 경건이, 내 경건이 이렇게 내가 기도성을 한다 그런 거지. 그런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경건함이 내 믿음 좋은 것이 이런 걸으면서 기도성을 한다고 제 자신이 과신했고 생각한 게 하나님 눈에 발견됐던 거라 그 말이에요. 한참 동안에 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 같아요. 다시금 제가 엎드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또다시 시작되죠. 또다시 시작되죠. 이게 100% 없어진 건 아니고 좀 있어요.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 5% 10%가 채 안 돼요. 그게 아주 미약해. 아주 미약하니까 제가 그냥 거기에 없어졌다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무속성적인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냥 경험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계속 나를 지켜요. 이거 헛되이 받아버리면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어버려.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복음안에 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대로 내가 엉망인 상태, 근심이 오면 근심 그대로 하고 절망이 오면 절망 그대로 하고 내가 그냥 막 미워하고 증오심이 생기면 그대로 나를 광음에 넘기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짜증 부리고 싶으면 짜증 부리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그대로 욕심 부리고 저주하고 싶으면 그대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막 3주간마다 없어요. 3주. 근데 은혜를 받으면 3주에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불가능을 갖다 가능케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나는 진짜 불가능해 이게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를 넘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그거거든요. 3일 만에 없애버리는 거. 근데 3일 만에도 없애버리는 정말로 놀라운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3일 만에 그늘을 날려버려요. 그냥 우리가 부흥회 때 좀 참석하고 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 눈물 흘리는 거와 달라요. 이건 달라가지고 안에가 딱 있어요. 안에가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고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 머리로 그냥 콘크리트 벽을 한 번씩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그냥 콘크리트를 갖다 들이받으세요. 들이받으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니면 좀 만만하면 이제 저런 벽, 나무벽을 막 들이받으세요. 그냥 들이받고 우리 지혜처럼 또 이제 강의자를 막 들이받아보세요. 강대상도 들이받고 이것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막 들이받아보세요. 그냥 우리 지혜는 잠이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여러분은 그냥 뭐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아무나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들이받아 머리에 깨지든지 피가 나든지 간에. 저는 우리 현민이 같은 경우 옛날 사진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컸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대가지안국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크니까 지금 얼마나 머리 작고 아담 사이즈예요.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 되는데 머리가 옛날에 커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자꾸 앞으로 떨어져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옛날 그 딸의 전서에 의하면 머리를 자꾸 들이받으라고 말해요. 은혜 없이 신자가 살아간다 그러면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받아보세요. 벽이고 자동차고 자동차는 너무 자동차 들이받으면 좀 물어줘야 되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아무데나 받아보세요. 소파에 받을 때는 머리 안 아프고 막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벽에다 콘크리트 들이받으면서 머리가 깨지니까 피가 나니까 주님 왜 피가 납니까? 주님 피 안 나게 해주세요. 주님 닦아진 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돌아서 가지고 또 다시 막 들이받았고 괜히 또 남의 머리에 들이받아가지고 또 그냥 둘이 혼나게 하지 마시고. 전에 영국에서 두 사람이 그 안개가 많이 있었을 때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중상을 입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차는 또 안 다치고 안개가 많이 나니까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고 쫙 쳐다봤는데 저쪽 차편에서 또 그랬거든요. 머리끼리 충돌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적이 있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머리를 그렇게 들이받고 갔어요. 차 운전하면서도 막 상대방 운전자하고 머리를 들이받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는 얘기는 너 기도에 내가 들었다는 거야. 듣고 내가 응답한다는 것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이. 지금이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은혜의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퇴보하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서를 믿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대신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깨뜨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뜨려주지 않아요. 내가 완악한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안 강팍하고 완악하지 않다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애든지 어른이든지 똑같아요. 애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강팍하고 어른이니까 강팍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강팍하고 죄가 적기 때문에 안 강팍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1만 달 tan가받은 사람이 더 부드러운 경우도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죄를 조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으로 근데 진짜 더 강팍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난 깨끗하다, 난 정결하다 그런 사람도 많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고 누려서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 교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다 교만하다 그래. 조급하고 성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그게 교만하다는 것이. 자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다 교만하다 그러는 것이. 말이 통하지 않고 다 교만하다 그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지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지혜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나 은혜가 나타나고 임했구나. 은혜가 임한 특성이 평안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 주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예수님을 믿는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내가 사실은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될 것인가 그럴 때 첫째는 믿음의 문제. 첫째는 믿음의 문제. 두 번째는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린다는 이야기, 하나님 관계가 그래도 좋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지 뭐 맨날 삐딱선만 타는 자식이 있는데 엄마 피자 좀 사주세요. 에이 엉거네 이놈아.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뭐 부모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 밖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장소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밖에 있는 경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강팍함을 깨뜨리는 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갈급하게 되셔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인정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진실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다 힘듭니다. 기도도 사실은 열매 맺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감싸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한테 네 기도하고 있어? 하면 안 되지. 내가 보면은 친구들 모아가지고 찾아갈게 하고 뒤지게 패버려요. 뒤지게 패버려요. 괴로워요. 기도할 때는 괴로워버려요. 그냥 엉부림을 치고 그냥 디스코를 치고 춤을 추고 막 그냥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기엔 너무 괴로워. 막 졸다가 엎드리다가 그냥 그러다가 뒤로 자빠졌다가 어떤 분이 기도하다 뒤로 자빠지시더라. 저도 옛날에 예배드리다가 뒤로 자빠졌거든요. 야 얼마나 창피하든지. 큰 교회에서 큰 교회 한 1000명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목사님 하도 그냥 지겹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러다가 뒤로 막 넘어졌는데 저 앞쪽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행복을 얻으셨거나 시험을 얻으셨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누리고 반드시 살아야 할 터이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도 생활하고 은혜로 인하여 가정 생활하고 은혜로 인하여 많은 인생의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